밥 한 끼 맛있게 먹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아침인데 따라해 볼까요?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신앙. 오늘 전도서 자체가 되게 참 지혜고 참 괜찮아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9절에서 15절 정말 우리 삶에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들을 이제 탄식하고 있죠. 성경은 힘이 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면 그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무리가 생기고 어떤 이제 권력자들이 생기고 권위자들이 생기고 그럴 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목사님 저는 서민이어서 힘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죠.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모는 힘이 있죠. 아내에게 남편은 힘이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인데요.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당회가 힘이 있을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힘이 있을 수 있고 다 우리는 힘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힘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 뭐 해야 되냐? 덕을 생각해야 돼요. 덕. 그 힘을 남용하는 순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덕을 생각해야 되고 힘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한 발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계속 흐르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무언가를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진다. 내 마음대로. 그럴 때 일단 덕을 생각하고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의 한 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성경의 66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보고 솔로몬이 가슴 아파하는 거죠. 힘을 주셨으면 그걸 자기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건데 그러기선 덕을 생각하고 권력자가 힘을 사용하기 전에 멈추고 고민해서 정말 이것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대표적인 게 그렇잖아요. 새가족들이나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약자예요. 그러면 교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강자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이 덕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자꾸 그분들을 위해서 좀 멈춰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세상이 평화롭다. 그 얘기를 9절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다음 9절부터가 이제 좀 재밌어요. 10절 보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좀 매일 성경 순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다 순으로 하는데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번역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개역 개정을 조금 꼬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생 악한 짓만 했는데 국립현충원 묻힌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걸로 끝날 수 있죠. 어쨌든 죽었으니까. 근데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는지 모른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악독하고 술수가 넘치는지. 저도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유수의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존경을 받고 많은 분들이 인품이 탁월하다고 하는 목사님이고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좀 입에 맞지 않았나 봐요. 자기에게 이런 음식을 대접했다고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야, 근데 그분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언론에서 한국교회에 또 아는 분들이 저보고 저런 분을 닮아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나도 밥상을 칠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솔로몬 지혜롭잖아요. 야, 쟤 진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저런 분이 없다 그러고. 세상에 죄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뭘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을 대상입니까?
전도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칭찬받고 찬양받을 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다 거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 모르면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이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인데 그거 모르고 교만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제가 이거를 어제 묵상하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헤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술 취하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읽어도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지? 할 정도로 막 이상해요. 한번 11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징벌이. 괜찮아, 읽으세요. 시작. 예.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막 헷갈렸어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얘기하고 또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인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오. 이해가 좀 되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부조리죠. 부조리.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면 빨리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리는 악인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앞에는 악인이 잘 돼서 장수한다고 그러고 뒤에는 장수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막 술 먹고서는 해롱해롱 해갖고 악인은 잘 된다, 의인도 잘 된다, 너도 잘 된다, 에이, 다 헛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뒹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조리가 있으니까 너무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들을 좀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응답해 주신 것도 많잖아요.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서는 막 분통해하면서 나는 흙수저니, 나는 왜 요 모양으로 사느니, 남들은 다 잘 되는데 그거 보지 말고 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봐야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제게 주어지지 않은 거 막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냐 그러고 그거 보지 말고 그러면서 세상이 부조리하다. 내가 힘이 없고 줄이 없어 이거밖에 안 받았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좀 눈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는 것도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도 없어요. 이런 교회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쫄쫄쫄 따라오고 제가 그냥 너무너무 죄송하고 사랑스럽고 이뻐 죽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싶고 한없이 그렇죠. 물 샌다 그렇게 하지만 전에 교회는 물만 샌 게 아니라 별게 다 샜어요. 막 예배들이 다 본당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었던 게 저예요. 하나님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만 보지 말라는 그것만.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저쩌고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자꾸 그런 줄 돌리라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계속 보고 있으면 부조리한 거 어쩌 인간이 죄인인 거고.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니?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부조리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기 위해서 힘쓰고 뭘 해도 안 되고 지혜자들은 다 일찍 죽고 악인들은 장수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해요. 14절 15절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까 폴은 복잡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모르는 게 약인데 너무 알아갖고 막 다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좋은 거 생각하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전도서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혼자 너무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었어요. 문제와 근심과 수많은 부조리와 내 연약함 속에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신앙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 때 끼를 제대로 거스렀단 말이야. 왜요? 나름대로 근심되는 영역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야. 너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것들을 보고 제자들 12명 다 자기 신뢰하지 않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 식사만큼은 즐겁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욕한 거예요.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세상에 죄를 졌다고 하는 어린 양이라면서 왜 이렇게 밥은 맛있게 먹니? 그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근심 가운데서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헛되고 뭐 다 막 부조리 가운데 있으니까 밥이나 먹자 이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주신 한 끼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다시 또 가야지. 할렐루야. 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근심된다고 밥만 먹고 있으면 그거 한번 잘 생각해. 전도서의 관점으로 보세요.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고 막 울상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계속 함몰되어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밥 맛있게 드셨다고요.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사람들 치유하시면서 기뻐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내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어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설교해 놓고 내려놓지 못하고 밥 한 끼를 못 먹고 있으니 뭐 똑같은 거죠. 어제 설교에 나와 있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처럼.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밥 맛있게 드시는 한 끼 맛있게 먹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서야 예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주셨던 말이 이해가 돼요. 주님, 오늘 한 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왜 감사한지 알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윗 보세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 범에서 아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셔갖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이가 죽었는데도 신하들이 머뭇머뭇 다가오지를 못해요. 왜요? 너무 깊게 절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겨우겨우 말을 전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고 밥 갖고 와라 이래서 맛있게 먹잖아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 아픔, 그 죄악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당하고 어떤 죄의 짐을 져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어요. 근데 예수님 먹기를 즐거워하시고 마시기를 좋아하셨다고. 그건 뭐냐면 막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것에 그 순간순간 감사하고. 전도서가 얼마나 큰 오늘 하루의 위로를 줍니까? 부조리한 거, 내 연약함 막 보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 섬길 때도 실수한 것만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잘한 것들도 좀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계속 성도들을 봐야겠어요. 더.
이게 왜 저분은 안 될까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나? 왜 금요철에 안 나오나? 왜 예배 자리 없나가 아니라 아, 왜 금요철에라도 나오시네. 자꾸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 그리고 밥 맛있게 먹는, 밥 먹을 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 인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밥 한 끼의 신앙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새벽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